안녕하세요. 오늘 제목은 내 몸이 있는가? 이런 무슨 엉뚱한 질문인가? 이 몸이 있는데 내 몸이 뭐 있는가라니. 내 자신에게 절을 했노라 비슷하게, 또 성당 안에 불상 있는 것과 비슷하게 굉장히 엉뚱하고 좀 기상천외한 주제임에 틀리고 있습니다. 자, 눈과 내 눈, 내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좀 질문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앞에 직접 청중이 없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상당히 실시간으로 산교이고 토론식 강의가 돼서 역동적이고 생생한 교육이 될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이 방송을 하다 보니까 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슬슬 마무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쉬었다가 또 다시 하면 되지요. 한동안 열심히 했으니까요, 매주. 자, 오늘 마지막으로 눈과 내 눈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눈과 내 눈의 차이가 뭐가 있느냐? 눈이나 내 눈이나 뭐 마찬가지 아닌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동안 제 강의를 상당히 잘 소화시키고 공부를 잘 하셨다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내 눈과 눈의 차이를 못 느낀다면 조금 더 불교의 오온과 오치온, 오온과 오치온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다시 복습을 하시고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겁니다. 오온과 오치온의 차이와 동일한 맥락입니다. 오온과 오치온은 같은 거 아니냐? 불교를 매우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배우신 분들은 그렇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만, 오치원과 오온의 차이를 아는 분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오온, 몸과 마음이죠. 오온에 취가 들어갔습니다. 취는 한자로 이렇게 씁니다. 취할 취, 가질 취, 집착할 취. 오온을 내 것으로 집착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치원. 몸과 마음을 내 것으로 소유한다 또는 동일시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몸과 마음이라고 그랬죠. 이것을 색이라고도 하고 불교에서는 마음은 명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명색. 5가지로. 마음을 4가지로 나눠서 색, 그 다음에 수상행식 하면 오온이 되죠. 그러니까 색온, 수온, 상온, 식온, 치온, 이게 오온 아닙니까? 네, 몸도 여러 가지 무더기들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몸이지 몸 하나가 덜렁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 중에 하나가 눈이 있지 않습니까? 얼굴에 보면 오감을 상징하는 감각기관들은 대부분 안면부에 있죠. 눈, 보는 눈, 듣는 귀, 그죠? 냄새 맡는 코, 맛보는 혀, 입. 또 뭐가 있나요? 그 다음에는 감촉, 촉감. 피부로 촉감을 느끼는 촉이 있고,
그게 안이비설신 그렇게 되죠. 그게 오감이죠. 오감. 안이비설신. 나머지가 의. 마음으로, 정신으로 오감과 상관없이 또 외부 대상을 지각하고 판별하고 상상하고 추론하고 마음속에서 옛날에 봤던 것, 옛날에 겪었던 거 가지고 온갖 반출을 하잖아요. 눈기 커요. 아무 상관없이 닫고 있어도 눈 감고 잠자면서도 꿈을 꾸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눈을 내 눈이라고 해버리면 내 것이 되죠. 이 몸이. 눈도 귀도 코도. 근데 과연 내 눈인가요? 그런 뜻입니다. 이 몸이 과연 내 몸이 과연 있는가? 이 말이나 이 몸이 과연 나인가? 이 말 뒤집어 놓으면 그런 같은 질문이죠.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머리카락이죠. 머리카락 길면 어떻게 합니까? 잘라내죠. 미장원이나 이발소에서. 그때 머리카락이 나입니까? 내 머리카락입니까? 저 쓰레기통에 가서 난지도 어디 부천 어디 매립장에 가서 묻혀버린 그 머리카락을 내 머리카락 하면서 찾아가서 다시 귀중한 내 부모님이 물려준 머리카락이니까 해가지고 거의 모여서 어디 그냥 낙골당 같은 데다가 모셔서 정성스럽게 경배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눈곱 있습니다. 눈곱. 저희 잘 안 보이시죠? 나는 지금 가끔 좀 눈이 지금 좀 안 좋아서 수술 직전인데 눈곱이 끼면 나도 닦아내고. 눈곱이 내 눈곱입니까? 나입니까? 눈물 가끔 흘리죠. 우리가 슬프고 감동할 때. 눈물이 내 눈물이고 나입니까? 손톱, 발톱. 자, 그걸 떠나서라도 우리가 음식을 오늘 아침에 또는 오늘 점심 때 먹었어요. 밖에 있을 때 음식은 나입니까? 내 것입니까? 입을 통해서 먹어버리면 이 음식이 내 음식이고 나입니까? 소화됐어요. 소화가 돼가지고 일부는 영양소로 피로 전환이 돼서 흡수가 되고 나머지는 찌꺼기에 대해서 자 대장을 통해서 항문을 통해서 하루에 한 번 또는 이틀에 한 번 배설을 합니다. 그때 대장에 있는 똥이 내 똥입니까? 나입니까? 물을 마셨어요. 흡수가 돼서 피가 되고 임파가 되고 나머지는 소변으로 방광에 저장됐다가 2시간, 3시간, 4시간에 소변이 마려우면 그때 배설을 합니다. 그 소변이 내 소변입니까? 나입니까? 취라는 것은 집착한다. 12연계에서도 취가 있었죠. 취의 단계에 의해서 취연유 그랬죠. 존재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취하기 때문에. 나가 서로 취하기 때문에 나애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즉, 이 유라는 것은 소유라는 뜻이 강하죠. 뭘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게 취예요. 예연취 그랬죠. 좋은 것, 사랑스러운 것에 의해서 취가 발생한다. 취에 의해서 유가 발생한다. 존재가 발생한다. 이 집착에 의해서. 소유와 동일시. 심리적인 용어입니다. 심리학적인 용어예요. 이 눈이나 귀나 이 몸을 내 것으로 삼고 나라고 동일시한다 이거죠. 나로 동일시하고 내 것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치원이라고 그래요. 오치원은 고다, 괴롭다.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애착하고 내 것으로 애지중지하니까 이 몸뚱아리를 애지중지하니까 괴로움이 발생한다 이거지. 왜? 내 몸일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행복해져야 하는데 이 몸과 마음이 진정 내 것이고 나라면 내 뜻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임의대로 컨트롤이 되어야 될 텐데 마음도 컨트롤이 안 되고 이 몸도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허리 삐끗하면 그냥 지팡이 짚고 아니면 시술 받아야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병들고 암에 걸리고 코로나에 걸리고 내 의지로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누구의 뜻대로 됩니까? 어느 누구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게 불교의 연기법이고 부처님이 깨달은 이치라고 그랬죠. 그 전까지는 그냥 우리 인간들이 절대자를 상정해서 절대자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절대자의 뜻에 의해서 이 세상은 운행되고 지배되고 흘러간다. 이렇게 믿어왔습니다만은 2600년 전에 붓다가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과연 그런가? 가장 중요한 나부터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가장 내가 우주는 너무 멀고 밖에 있고 관찰하기도 어렵고 우주가 어떻게 생성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는 너무 그냥 어려워. 그러나 나에 대해서는 내가 면밀히 조사하고 탐구하면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과연 나는 누구인가라고 질문합니다. 왜 내가 괴로운가? 모든 인간들은 왜 태어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병들어야만 되고 병들고 싶지 않은데 병들고 늙고 싶지 않은데 늙어야만 되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어야만 되는가?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 널리 있단 말이에요. 인도에 저녁에.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모처럼 밖에 나가서 농경제, 농번기 때 농사 짓는 걸 보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접하기 시작했죠. 송장도 나가는 걸 보고 웅무행진을 보고 병든 사람도 보고 늙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 갓 태어난 사람도 보고 누가 괴로움을 발생하는가? 오늘 그냥 오온이랄 때는 그래서 그냥 눈, 귀, 코, 혀 이러면 되는데 내 눈, 내 귀, 내 코, 내 몸 해버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나로 여기니까 이 눈을 나로 여기고 코를 나로 여기고 똥을 나로 여기니까 여기서 애착이 발생하고 그것을 상실하지 않으려고 바둥거리고 저항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애착할 게 뭐가 있겠냐. 가장 사랑스러운 건 나다. 근데 나를 잘 탐구해보고 분석해보니까 방금 보셨죠? 머리카락, 손톱, 발톱을 나라고 여기기는 대답이 좀 껄끄럽죠? 똑같은 몸의 일부인데 그럼 피부는 납니까? 피부가 또 껍질 벗겨져서 각질 벗겨져서 때로 밀려나는데 아이고 내 피부 하면서 그냥 그 밀려진 목욕탕에서 밀어낸 때를 그냥 주워 모아가지고 어디다가 신시단치 모시듯 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죠? 그냥 때는 때일 뿐 피부는 피부일 뿐이다. 그것을 내 것이라고 집착을 할 때에 고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오치원을 말씀합니다. 내 눈이라고 할 때, 내 몸이라고 할 때, 내 몸뚱이라고 할 때 벌써 나라고 내라고 그것을 딱 동일시할 때 이 몸과 마음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순간 나에 대한 집착이 발생해요. 그게 아집이라고 합니다. 아집. 아예 나에 대한 사랑. 아만 나를 높이려는 마음.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열등한 것 같은 엄청나게 화가 나고 불편해지죠.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있으면 질투가 나서 어떻게든 상대방을 거꾸로 들이고 싶고 상대방을 훼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죠. 그게 나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교에서 무아를 할 때는 그냥 오온으로 보고 눈을 눈으로 보고 내 눈이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이야기. 그게 무아입니다. 무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눈은 눈이고 귀는 귀고 코는 코예요. 그러나 내 눈 하니까 그러한 내 눈은 없다. 그게 무안이비설신이 반야신경에 안이비설. 눈도 귀도 코도 입도 없다. 이렇게 딱 단정을 해버린 거예요. 공하다. 비어있다 이거지. 우리 몸은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몸 하나 덩어리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자해명으로 보니까 공간밖에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졌는데 세포 하나를 전자해명으로 보니까 전자해명이 태어나서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잖아요. 전자해명 보니까 전자해명도 핵과 세포질로 세포핵과 세포질로 이루어져. 세포핵을 보니까 양성자와 중성자와 전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양성자는 전자보다 한 2000배도 큰 상당히 크게 차지하고 있지만 세포 안에 수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전자들도 각 전자들도 무슨 소립자들로 또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마다 공간이 있어요. 공간이 없으면 그런 것들이 미립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이 꽉 차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 이 몸 꽉 차 있다고 생각해요. 땅 꽉 차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양자물리학적으로 보면 비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공간이 대부분이다는 얘기예요. 우주도 보세요. 수많은 별들이 밤에 수천만 개, 수천억 개 항성들과 또는 그러한 우주들이, 은하계들이, 태양계들이 수없이 구성돼서 꽉 차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텅 빈 공간이에요. 대낮에 보면. 대부분이 공간이에요. 그야말로 별들은 우리의 미립자에 불과하다. 더더욱이 우리들은 마찬가지죠. 그런 미립자들로 구성된 것을 내가 실체적으로 있다고 영원히 변치 않은 뭐가 있다고 불변에 뭐가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근거하냐 이 말이에요. 이 몸과 마음 아닙니까? 이 몸과 마음이 모두 수많은 작용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지. 몸도 그냥 이 물질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몸이 그 물질들이 여러 가지 기능을 하잖아요. 세포나 조직, 장기가. 소화작용, 흡수작용, 배설작용, 예를 들면 간단하게 호흡작용. 이러한 기능들로 구성되어 있죠. 정신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까? 하나 덩들이 가져와 보세요. 없잖아요. 마음, 실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마음의 기능들 있잖아요. 판단, 비교, 평가 해가지고 우열을 나누고 뽐내고 자랑하고 슬퍼하고 상처받고 나 상처받았네요 자랑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통 비었다. 실체가 없다. 비어있어. 공성. 자성이 없다. 이게 이제 불교 반야의 핵심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눈과 내 눈만 정확하게 우리가 성찰해서 규명을 해도 여러분은 그 어려운 불교의 반야, 공성, 무아, 영기를 터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무아, 영기, 반야, 공 해버리면 어려워요. 색적 시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접근해 들어서 내 몸과 마음을 가지고 탐구를 해보세요. 성찰을 해야 됩니다. 기도만으로 안 돼요. 믿음만으로 될 것 같으면 그냥 믿어라 해버리면 끝났어요. 부처님이 유언해. 부처님 돌아가신 후에 우리 제자들은 누구를 따라야 됩니까? 결코 어느 곳에도 따르지 말고 너 자신에게 의지하고 너 자신을 섬으로 삼아라. 그리고 내가 45년간 가르친 그 진리를 되새겨서 그 진리에 의지해라. 라고 유언을 하셨어.
걱정 마라. 나는 이 몸뚱아리는 쓰러져도 너희들이 기도하고 요청하면 언제든지 너에게 나타나서 대답해주고 응답해주리라. 그리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리라. 이렇게 허언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거짓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혹자들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이야기고 신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너무 신성하고 영성적인 것을 너무 이렇게 세속적으로 낮추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영적인 것과 속적인 것, 성스러움과 속스러움의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영적인 게 신비한 무엇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각성, 의미를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삶의 의미를,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 기본적으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은 대전제죠.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제대로 마음을 공부하면 모두 고통에서 벗어나고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 깨달음으로 해서 완결된다. 영적인 구원은 깨달음에 의해서 완결되는 것이지 믿음은 시작이다. 불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만으로 모든 게 알파의 오메가로 끝나버리는 게 아니다. 그거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눈과 몸을 내 것으로, 나로 소유하거나 동일시하지 말고 그냥 눈은 눈이요, 귀는 귀요, 몸은 몸이요, 마음은 마음이라는 확고한 인식하에 애착과 저항을 되풀이하는 그런 아집작용, 그걸 이제 에고의 분별작용이라고 하죠. 에고의 취착작용이라고 하죠. 에고의 분별에, 에고 장난에 우리가 휘둘리지 말고 그것을 잘 바라보고 항상 늘 깨어서 성찰하고 있으면 그 에고가 진정한 내가 아니고 진정한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에고의 장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게 바로 참나다. 참나가 어떤 실체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분별하고 나라고 소유하고 나라고 집착하고 내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놔버리고 때처럼 머리카락처럼 손톱처럼 발톱처럼 눈물처럼 오줌처럼 똥처럼 흘러가게 자연스럽게 섭취했다가 자연스럽게 버릴 수만 있다면, 취착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상처받고 사랑을 갈구하고 이렇게 애지중지하고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다면하게, 담박하게, 화려하지 않고 공기처럼, 물처럼, 바람처럼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노자의 무의자연이 나오는 것이죠. 모두 통하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해서 당분간 이 유튜브 강의는 마치고 조금 또 치과 생활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삶이 깊은 사유와 성찰로 항상 깨어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